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잔치입니다. 이제는 뭐 축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파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는 어떤 축제 문화는 아닙니다. 뭐 파티를 많이 하거나 예전에 여러분들 그 해외 드라마, 요즘 미드라고 표현하죠.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파티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가는 파티가 아니라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댄스 파티에 함께할 파트너가 있어야 돼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는 그런 흔해 빠진 내용이 그런 외국 드라마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늘 우리나라도 이 시대도 어떤 축제나 파티의 문화가 많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브라이덜 샤워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꾸미기도 많이 꾸밉니다.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쓸 돈이 얼마인데 그 결혼 전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통가 의례처럼 그런 걸 하고 대학교 축제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죠. 그냥 뭐 학생들의 축제가 아니고 연예인들의 어떤 진짜 A급 연예인들의 공연들이 이제 대학교 축제에서도 벌어지고요. 그 지역별로 축제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특산물이나 토속품을 이용해서 지역 축제를 많이 또 주최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축제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산을 해봐도 뭐 30년 채 되지 않은 게 그런 축제 문화, 잔치 문화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축제, 잔치, 파티가 있었을 텐데 가장 놀랍고 재미있었고 좋았었던 축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축제와 잔치가 좋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용이 좋아야겠죠. 뭐 대학 축제를 어떤 연예인이 오냐, 뭐 탑클래스가 오냐, 아니 중간층이 오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축제는 뭘까? 가장 좋은 파티는 뭘까? 바로 그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리, 누구와 함께하는 그 축제인가가 가장 그 축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축제 내용이 다 좋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함께 이곳을 하느냐, 뭐 그냥 꼭 어떤 애인, 특정한 뭐 이성 애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면 어떤 곳이든지 다 행복하고 기쁨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런 것처럼 어떤 잔치가 벌어졌었던 자리이죠. 먼저 본문 15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의 양식을 먹기도 하지만 함께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공동체가 그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먹이시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먹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셨어요. 오늘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15절의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용이 이렇다, 그냥 어떠한 멀리서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그럼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고백하니 이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까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14장 1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리더 지도자의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곳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이 왕성해지면 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 커진 이유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한 그들의 어떠한 음모가 계속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좀 그 자리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약자들을 초청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은 식탁을 베푼 호스트를 향해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주님의 그날에 주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지금은 좀 알기 어렵고 나중에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본문을 뛰어넘는 그 본문의 지경을 뛰어넘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베푸는 잔치에는 아무나 올 수 없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인들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자리고 흠이 있는 사람들, 몸에 어떤 신체적인 불구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 고대무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내 은혜를 갚을 사람만 부르지 말고 은혜를 갚기 어렵단 말의 의미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잔치 가운데 조금은 산통을 깬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손님으로 참여했었던 한 사람이 이 분위기를 전환할 겸 아주 엄청난 멋진 교과서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서 양식을 먹는다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현장과 또 이 사람의 고백으로는 좀 뭔가 성이 안 차셨는지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잔치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가면 컨벤션 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큰 곳에서 잔치를 베풀죠. 아마 이 잔치를 베풀었었던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을 막 모시러 갔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손님들이 이 사람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밭을 샀는데 내가 밭을 보러 가야 한다. 거절하고요. 두 번째 사람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야 된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했는데 지금은 못 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초대에 거절하는 게 정당한 이유인가?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화가 났어요. 아주 대단히 노했다라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우선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무엇을 했냐면 초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거절한 사람들은 즉석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미리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초청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걸 뭐 한 거예요? 대답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시러 갔는데 다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배경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치하게, 다 한마음 한뜻처럼 사양했어요. 여러분, 누가 다 일치가 됐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양했습니다. 이 구절을 본문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잔치를 간다고 일단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잔칫날이 오니까 나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핑계거리들을 아주 세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확인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별로 없거든요. 경작지를 찾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밭을 샀다라는 건 밭을 사기 전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땠느냐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는 경작지를 사고 팔 때에 적어도 몇 달, 어떤 곳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이 사람이 밭을 샀을까요? 그럴 리가 안 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취방을 구하는데 그냥 가보지도 않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그렇게 하면서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서 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소음 방음은 잘 되는지 밖에서 우리 그 건물이 뭐 햇볕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투자하면서 어떠한 뭐 물건을 사든지 집을 구하든지 그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잔치를 초대한 호스트를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 제일 화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뻔한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뻔한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하나.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때로는 딱하기도 하지만 되게 화가 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핑계를 들까요? 본문 19절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답니다. 결이라는 그 단위는 뭐냐면 소 2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5겨리는 소 10마리입니다. 왜 결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소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갈 때에 2마리가 한 쌍이 되는 겁니다. 같이 쟁기를 걸고 소를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밭을 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이 소를 구매할 때 그냥 이 소, 이 10마리 주십시오라고 구매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소를 샀을까요? 이거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소를 사는 목적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 것이고 당연히 그 호흡을 위해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샀다라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사람도 초대한 사람을 엄청나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거의 끝판왕입니다. 이 사람의 핑계거리는 뭐냐? 이해할 수 없는 핑계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의 이유는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의 말과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사게 됐고 소를 샀는데 나 좀 양해해 주게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로 화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의 입 밖으로 미안하단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단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면 순간적인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데 그거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고요, 당당해도 지나치게 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 문화가 그렇게 예의 없는 문화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속에서 이 비유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시작에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로 큰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잔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영접하며 구원의 영광 역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겠노라라는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긴 하지만,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해야 하는 곳이고요, 즐거워해야 하는 곳이고요,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즐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는 것. 여러분 저는 진짜 원하는 게 있고요, 다 내년에 어떠한 우리 표에도 제가 반영할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슬픈 거 다 쏟아내고 행복하게 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서도 기쁘고 밖에 나가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즐기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의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으로 가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살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이 호스트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초대의 거절 사유를 들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본문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나 하니라. 집주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주인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즉석에서 초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초대장을 보냈고 온다라고 다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초대 목록을 다 정리했어요. 리스트를 정리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초대 날이 되니까 안 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스트가, 이 집주인이 더 화가 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잔치는, 이 집주인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잔치였을 거라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잔치가 바로 이 큰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 잔치를 준비하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즐기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잔치는 이 주인에게도 중요한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를, 이 가치 있는 잔치를, 놀라운 잔치를 이 초청받은 자들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이 주인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한 자리에 이 유사한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일주일간 나눴고 묵상했었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기대되고 기쁘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상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을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이 말씀 전하는 것이 기대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하고 좋은 말씀을 매주 전한다는 것을 떠나서 정말 이 말씀의 자리와 예배 자리가 얼마나 축제의 자리가 되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역을 준비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떤 에너지를 쏟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아니겠어요?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획을 하고 하나의 어떠한 정말 세세한 부분에 팀장들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느냐, 이 예배와 이 수련회와 집회에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이, 성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역의 자리, 수련의 자리, 예배 자리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준비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하는데 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속상한 순간들도 사실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이것도 불쾌하게 듣지 마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오지 않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전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것에서 내 스스로 어떤 믿음을 따라간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사모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죠. 여러분 그 잔치 속에 그것을 대가를 치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계속해서 분노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잔치는 열렸으니까. 그 음식도 그냥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막 꾸민 거 그냥 구경거리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반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노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잔치를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떠올라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예수님의 식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식탁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상석에 앉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냐, 이런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끝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상석 앉을 생각 말고. 그러다가 주인이 상석으로 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장면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래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라 하느냐? 갚을까 봐. 왜 갚을까 봐 초청하지 말라 그럴까? 다음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선명하게 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고요, 뒤에 나온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이 잔치에 할 일이란 뭘까요? 초청한 사람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집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 잔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 그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초청받은 자들은 응하고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저 사람이 그냥 부르는 거 아닐 텐데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호의를 베푸는 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더 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저 사람의 잔치에 내가 응하게 되면 더 좋게 뭔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식 잔치는 다 거의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저 사람이 내게 부조를 5만 원 했다, 뭐 10만 원 했다, 그대로 갚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세계,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가난했고요, 몸이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잔치에 초대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잔치에 초대받아? 이런 거는 내 인생에 일대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불러주시냐?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역사를 해주셨어요. 구원의 역사,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주인의 명령에 응해 열심히 사람들을 찾고 다녔어요, 이 종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리가 남았답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더 멀리 나가라는 거예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 이 말씀이 익숙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게 들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어떤 전도 집회나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위 본문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억지로 사람들을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데려오라고 이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인이 강권하여 채우라고 했을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직전 본문을 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재촉하여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직 자리가 남았어요. 잔치의 자리가 남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는 신앙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그 나라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잔치의 사람들을 계속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 그 급박한 마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억지로 데려오라는 표현으로 대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즐기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잔치를 즐길 수 없어요. 안으로 들어와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자의 행위들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 가치를 깨달아도 이미 늦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문이 닫히는 것이죠. 지하철이 떠났는데 문이 닫히는데, 차가 떠났는데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가치를 몰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뭘 해요?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이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을 받고자 애를 쓸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신경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이거는 한 귀로 흘러가는 그냥 소리의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요, 귀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태용하였던 사람은 거절했으니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오늘 본문으로 제안해서 보면 밭을 보러 간 사람, 소를 보러 간 사람, 장가 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살던 당시로 돌려보십시다. 성경을 때 이 태도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과연 누구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겼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찾아가서 힘을 얻고자, 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통해 무언가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적용하여 표현하면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산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누렸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대부분 한 90% 이상은 모태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냥 엄마 아빠 신앙으로 내가 그냥 억지로 끌려왔던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그냥 이것은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눈앞에 좋은 게 있는데 좋은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데 좋은 걸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태함이고 게으름이고 죄일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주인은 다른 걸 요청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으로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길가로,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멀리 나가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었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흠이 많았었던 자들, 이방인들, 율법 아래 있지 않았었던 자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권하며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누려야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그 은혜를,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초청합니다. 초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전환해서 바로 머릿속에서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이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연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만치 못한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 초청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자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긴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나눠 드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매에게, 청년에게 10년 15년 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다랍니다. 근데 본인이 교회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친구들이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섬기고 예배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교회란 무엇일까, 신앙 공동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친구들 다 모태 신앙이었답니다. 근데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런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실황 링크도 보내주고, 또 우리 주보에 있고 또 프로페자에 있는 질문도 친구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번쯤 교회 예배 나오고 싶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자매를 통해서 두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그 청년이, 자매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잔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고요, 잔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저도 압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 믿고 사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고 당당한 일이고 내 삶을 살리는 일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증명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선교사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 친구야말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제대로 즐긴 사람 아닙니까? 그 가치와 은혜를 알았고요, 내가 이게 너무나 좋으니 친구들에게 전하는 게 거침이 없는 겁니다. 30분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니까. 이 30분의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들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대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성대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미 초대장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초대장은 다 세상에 퍼졌습니다. 모두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이 초대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첩장을 다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오진 않죠.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초대장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놓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성대하게 주체가 되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토록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맞바꾸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그 숭배하는 신이 그 숭배자들 대신하여 죽었다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잔치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기셨다면 혼자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냐, 세상 나라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는 나라를 살 것이냐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가 세상에 보기에 하나님 나라 잔치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썩어 보이는 잔치가 되었다고요. 너희들만의 리그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남의 교회 신경 쓸 겨를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우리가 함께 예배한 이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잔치는 세상의 것과는 정말 명백하게 구별되며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에 동참하십시오.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제대로 즐기시고 그 가치와 은혜를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초대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는 축제이며 잔치이며 기쁨의 자리이며 우리의 삶이 뒤바뀔 수 있는 놀라운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증명하시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